할렐루야. 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린 사무엘이 이 장성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꿈나무 같은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 삽시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삽시다. 이제 우리 내려 2층에 가시면은 우리 영화부부터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쭉 있거든요. 오늘은 꼭 그냥 가지 마시고 한번 2층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한번 또 보시고 그 아이들 좀 축복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날, 어버이날 모임을 앞당겨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가족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가족 모임에 가는데 우리 막내 동생의 늑둥이 조카, 어린이에 해당하는 우리 조카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큰아빠 자동차를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줄게. 그래서 다이소에 가가지고 그 부모가 꼭 한 개만 사줘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너가 고르고 싶은 만큼 골라라. 그랬더니 정말 이 손으로 더 이상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고 하나를 위에 얹고 그렇게 그냥 아주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사주라고 그랬는데 여러 개 사줬다고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한 2만 원 정도의 돈으로 아주 점수를 땄습니다. 너무 행복해하고 조립해 주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장난감을 한 개를 사줘야 될까요? 두 개를 사줘야 될까요? 아니면 저렇게 갖고 싶은 만큼 다 사줘야 될까요? 사줄 능력이 된다면 또 다 사주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들 교육상 이걸 절제하게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제한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우리 교육 방법들이 다 다양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저렇게 저렇게 다 사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허용하는 게 좀 많은 편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사탕으로 싸우면 사탕을 막 봉지채로 사주고 박스채로 사주고 초콜릿 싸우면 초콜릿을 이렇게 여러 개를 사주고 안 그러면 또 박스채로. 그래서 집에 박스가 많습니다. 하도 박스채로 사다 놔가지고 장난감도 가지고 싸우면은 장난감을 여러 개 그냥 막 사줄 수 있는 제 경제 범위를 벗어나는 건 못하고요.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주곤 했습니다.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읽히고 숙제를 하고 그리고는 자유시간을 주고 마음껏 해라. 그러니까 정말 그냥 게임만 하더라고요. 좀 걱정이 됐는데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프로게이머가 되라.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라고, 그 정도 실력은 안 된다고, 프로게이머는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언짢으시고 이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하시면서도 왕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8장 마지막 구절인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언짢으시고 그렇게 싫어하시면서도 왜 왕을 세우는 것을 또 허락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저희들을 교육하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또 하나님의 방법이 또 조금이나마 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는요, 네, 하나님의 허용의 목적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경고하시고 그리고는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 가장 완벽한 상태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에덴 동산의 맛있는 과일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 다 먹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그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엄히 경고하시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뱀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죽는 길이라면, 죽음의 길이라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이 유혹을 하려고 접근을 하면은, 야 뱀 절로 가, 너 어디 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지금 이 귀한 아담과 하와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유혹을 해가지고 저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그래, 뱀 절리 가, 막 이렇게 뱀을 좀 쫓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뱀이 다가오는 것도 허용을 하시고 거기에 멈추시질 않고 또 뱀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잖아요.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따먹기 전에 손을 때리고 거기다가 철통 방어를 하시고, 그래서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셔야지, 선악과를 따먹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시면은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인류에 죄가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죽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그걸 못 막으시는 건지, 도대체 나중에는 쫓아내시고 거기에 두루도는 그런 불이랑 막 이런 걸로, 거미랑 이런 걸로 막으셨는데 그러면 진작에 막아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허용을 하셨냐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놀라운, 정말 세상에서 처음 보는 그런 재앙,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들기 전에 나타나셔서 그걸 내가 만들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어떻게 우상을 만들 수 있냐고 미리 꾸짖으시면 좋은데,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반대로 해주시면 참 우리가 살기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모든 걸 허용하시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교육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세상 왕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왕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때, 그런 행동을 할 때 이미 우리 안에는 그 죄가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으로 이미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하기 전에 빙산의 일각처럼 행위는 앞에 드러나긴 하지만은 그 안에 이 98%에 해당하는 우리 마음의 이 상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겉으로 만들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상태인 마음이 이미 금송아지로 가득 찬 마음의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도 세상 왕들처럼 그런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을 버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마음 안에 가득 심령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의 어떤 행동을 제어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것이 효과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겉으로의 행동의 제어는 그것이 해제되는 순간 더 큰 욕망의 행동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막고 못하게 했다가 그러다가 풀려나는 순간 우리가 고삐 풀린 상태로 그 모든 욕망을 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사역할 때 그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핸드폰을 이제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걷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걷으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착하게 내잖아요. 이름표 이렇게 써갖고 딱 내고 갈 때 받아가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가짜로 폰을 하나 내고 진짜 폰은 여기다가 딱 숨겨가지고, 그래서 예배 때 뭐 하나 보면은 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폰을. 넌 어떻게 그 폰을 하냐? 그러니까 바로 그 가짜로 하나 내고, 그거는 켜도 안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폰을 딱 숨겨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련회 갈 때, 수련회에서 본부에서 다 걷는데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집회에 내졸고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진짜 폰을 안 내고 이제 불 딱 다 끄고 선생님들 다 자러 가고 그 깊은 밤에 폰을 꺼내가지고 밤새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는 아침에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피곤해요. 막 이러면서 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발각돼서 뺏기는 순간 그 분노와 자신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의 간음은 마음으로의 간음의 결과인 거죠. 겉으로에 드러난 살인과 겉으로에 드러난 도둑질은 이미 마음 안에 품고 있던 것이 행동으로 그냥
드러나진 것뿐이지, 이미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장악당했다면은, 게임에 장악당했다면 무슨 수를 쓰든 게임을 하게 돼 있고요. 또 술이 마음을 장악했다면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잠깐 멈출 수 있지만 건강이 좋아지는 순간 또 술을 먹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또 도박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가산이 다 탕진되고 주위의 사람들이 피폐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는, 이미 도박의 마음에 장하게 되는 순간 도파민이 팡팡 터지고 최고의 자기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의 상태, 그 상태를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앉아 있지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계시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나도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도 나를 속여서, 내 마음의 상태를 나도 나를 속여서 결국 그것이 옳아 보이게 만드는데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려 했고 하나님 위에 서려 했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분명 이 길이 굉장히 바른 길 같고 선의 길 같고 의로운 길 같고 좋은 길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처절하게 정말 부패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조금만 방심하는 순간 금세 악으로 물들고 금세 죄의 길로 가고 금세 타락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정말 선한 모습을 보였다가도 내일 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늘 깨닫고 조심하라고, 우리가 이 죄를 져도 하나님 왜 안 치시지? 왜냐? 그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결과를 책임지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말 하나하나에, 우리가 먹는 마음가짐 하나하나에 그걸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새가 날아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뭡니까? 그 사탄이 성경 번역할 때 막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마틴 루터가 그 인기병을 막 집어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한 것 아닙니까? 마음에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들 때 여기서 초장에 잡아야지, 이걸 그냥 다 허용하고 뭐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 괜찮습니다, 아유 뭐 괜찮죠, 뭐 아이 사람 좀 미워하는 거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건데 누가 봐요, 뭐 괜찮아요, 제가 뭐 언제 사람을 진짜 뭐 어떻게 했나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드는 그 작은 그런 미묘한 그런 죄악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이걸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나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을 이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재산도 주고요, 멀리 간다고 그러는 거 가라고 하고요. 그렇게 허용하고 그렇게 받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마음이 떠난 아들을 묻거나 봐야 어차피 그 아들
우리 아버지의 아들 아니잖아요. 마음 못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그 아들이 결국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돌아올 때 그 아들을 정말 귀한 아들로 받아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허용하나 끝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그 어린이 대헌장에 보면은 아이는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권리가 있어요. 그 넘어지는 거를 뭐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정말 그러할지라도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줄 때, 그럴 때 정말 부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 선지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뻔한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또 신앙의 연륜이 있고 그러면 눈에 그게 보입니다. 그럼 그건 못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가면은 안 될 것 같고, 저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사람도 이 사람이 좋은 것 같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고 이새의 아들 7 아들을 앞에 뒀을 때 장남부터 보자마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그 사람의 용모를 봐요. 그 사람의 키를 보고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출신을 보고 그리고 뽑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뭐였어요? 중심. 원문에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 중심. 바로 그 마음심자를 쓰죠. 그래서 이 마음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기름을 부을까요? 아니야.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이는 7 아들, 이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럼 뭐가 더 있나요? 그래서 또 아들이 없냐 물으니까 아들이 있은 겁니다. 8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서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다윗이죠. 그래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는 이새의 아들 중 막내 8번째 아들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무엘은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기도인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그 순간에 이 화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 순간의 결정의 그 찰나에 하나님 이 사람이 맞겠지요? 하고 붓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로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장성해서 죽을 때까지 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기도의 사람. 네,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잘 들으시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 이 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의 기도,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서 정말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을 돌볼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그때도 하나님 앞에 순간의 기도를 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 그럴고 하고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해. 그러면은 사업도 안 망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가성비 좋은 거 다 사고, 정말 그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기분이 몹시 나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와서, 온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자신의 아들들의 문제를 이제 빌미 삼아서 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제 늙었고 아들들도 행위가 당신 같지 않은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 사무엘이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 괘씸한 것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사무엘이 한 행동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기도하기를 쉬고 있으니까 우린 다 죄인이네요. 죄인인 거죠. 이 사무엘의 이 기도를 쉬는 죄를,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이 결의와 이 결단,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린 정말 기도를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무시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 그때 사무엘처럼 이 순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되고요,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 하나님과 기도의 결정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사무엘과 같이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될 때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에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재개발이 돼가지고 그 옛날 동네는 다 없어졌지만 그 산동네였는데요. 거기에 그 밑에 구멍가게 이렇게 계단 내려오면 거기 가게가 있어가지고 항상 거기 가서 사 먹고, 근데 갈 때마다 이분이 늘 주기도문을 암송하세요. 주기도문을. 뭐 하세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한다고. 너 교회 가자.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이제 또 사도신경. 그래서 늘 주기도문을 암송하시고 늘 사도신경을 암송하시고 그러면서 오는 분들한테 전도하시고, 그래서 늘 주기도문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읽으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또 암송하실 수 있다면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120명 되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뜻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기도만이 정말 성령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그런 최고의 수단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치시기 원하심인데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에 불만을 가졌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총동원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데, 우리 7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그 사무엘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야 그 다음 여호수아가 세워지죠.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여기서 그 8장 1절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셰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래서 사사가 되기 전에, 사사로 자기의 사명을 마치기 전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나 보다.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세습을 해가지고 사사 세습을 했구나. 그래서 사사 세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뭐 사사 세습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악행을 했고 잘못했고 그러면 너희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거 이야기 꾸짖지도 않고 못하게 하지도 않았던 너희 가문을 다 없애겠다, 다 없어지잖아요. 다 처벌하셨는데 이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사세습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었던지, 이제 사무엘이 지금 보시면은 전부 어떻습니까? 베델, 그 다음에 길갈, 또 어디로 갑니까? 이 미스바, 또 라마, 뭐 이런 그 지역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 순회하면서 정말 돌아다니면서, 우리 문중영 전도사님이 저 그 증도의 그 1000개가 넘는 섬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예수 믿고 막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늙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서 자식이 둘 나오죠. 이게 답니다. 또 더 있나 저도 찾아봤는데 이 역대기에 가면 이 두 아들이 단데, 이 두 아들 전부를 브엘셰바라고 하는 곳에 사사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하고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단에서 브엘셰바까지인데 이 단 쪽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이 그 요단강 요르단 단에서 내려오다, 단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이 강이 내려오는 수원지입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이 있고 엄청 좋은 곳이죠. 단으로 보내지를 않고 가장 척박한 곳, 사람이 제일 살기 힘든 곳, 그리고 광야가 이제 곧 펼쳐져서 사람이 광야와 이 사람 사는 곳의 경계가 되는 곳, 거기가 바로 브에셰바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 두 아들을
전부 아들이죠. 아들 전체잖아요. 두 아들 전체니까.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대리 통치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은 부서를 맡고 있다가 그 부서에 그 교사가 필요하거나 또 봉사자가 필요하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꼬시나요? 우리 자녀들을 막 꼬시잖아요. 야, 용돈 줄 테니까 같이 가서 한 번만 봉사하자. 좀 교회 일 좀 하자.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습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그 다음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 다음 죽은 다음에 세울 사람을 세우는 게 세습이고, 여긴 지금 사무엘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인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왜 이런 정말 자신의 자식, 사랑스러운 자식을 가장 좋은 곳에 좋은 자리에 앉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척박한 곳에, 가장 사역하기 힘든 곳에 거기다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에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주고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대행하게 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아들들을 가장 척박한 곳에다가 보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가장 정말 척박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곳에 보낸 것처럼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라고 했는데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았으니까 죄를 졌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치리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 죄가 없으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거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세운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아들들의 그 작은 잘못을 빌미로 사무엘 선지자를 거부했고 사무엘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그 손과 발이 돼서 몸이 돼서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요, 우리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낸 분을 거부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두 명의 그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두 명의 사람의 공통점을 아실까요? 네, 한 분은 한국 대통령의 대변인이신 강유정 씨고, 또 한 분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의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라는 분입니다. 뭐 정치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하는데 잘 안 하는데, 그 캐롤라인 레빗이나 뭐 이 강유정 씨나 제가 항상 그 나와서 브리핑을 하거나 하는 걸 보면은, 야, 정말 저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 대통령이 한 말만 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견을 섞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렇게 저 대변인들처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저 역시 대변인들, 또 그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그거를 정말 그 지혜와 또 자신들의 그 대담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어쩔 때는 막 화를 내가면서 뭐 이렇게 막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그 캐롤라인 레빗, 이분은 미국의 백악관 최연소 대변인입니다. 우리 27살에 대변인이 됐죠. 아이스크림집의 막내딸로 태어나가지고요, 첫 직업이 아이스크림 파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변인까지 됐는데, 이분이 대학을 가서 어떤 꿈이 있었냐면, 이 사람의 꿈은 대학부터 지금까지 트럼프가 꿈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꿈은 트럼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는 또는 비판하는 교수하고 설전을 벌이고, 대학 때부터요, 그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가득 찬 거예요? 트럼프로 가득 찬 겁니다. 트럼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트럼프를 위해 살고, 트럼프의 말을 곱씹고, 트럼프를 대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대변인인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대변인이신가요? 저는 누구의 대변인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의중이 가득 차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심령에, 마음에 누구를 가득 채워 넣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가득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가득 차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정말 그 안에 조금 차고요, 그리고 세상이 가득 차도 아무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이 시간만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만들자. 우리 사무엘 같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 자녀들을 만들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만들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 세상에 정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되고, 세상의 마음, 또 사탄의 마음,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은 내어쫓고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인생, 그런 마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우리 조금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를까요?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의 자녀들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어린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부패하고 심히 만물보다 부패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고 깨끗한 마음 내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용모와 기와 스펙과 하나님 또 가진 재물과 세상의 것들로 판단하는 모든 시각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또 세상의 모든 하나님 우리의 자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정말 거듭남을 하나님 온 세상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마음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섬기며 온 세상의 아이들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소서 주님